성경은 늘 우리를 기업을 물을 자라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통치와 영광과 권능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동료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착하게 살면 그만이 아니며 도덕성을 지키면 그만인 존재가 아니며 하라는 대로 성실히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체성에서, 그 지위에서, 그 신분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요구되고 있다. 조건과 자격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손해보자고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을 내가 더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요. 눈물과 비명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비는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성령을 따라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불러내신 그 믿음의 영광을, 그 충만을 누리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복된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치고 가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충만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요구하실 게 아니라 믿었을 때 왜 천국에 안 데려갔냐?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데려갔으면 지금 와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도 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살았을 텐데 해결책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믿은 것과 안 믿은 것의 차이가 없는 현실을 고민하면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신자 인생을 내버려 두시면서 무슨 여기에 나오는 기도같이 충만과 풍성을 기도한다는 것이 선뜻 현실감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질문을 하냐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우리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각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 기도문이 성립되고 있고 그 간구를 주 앞에 내어놓고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연합, 관계, 교제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 관계나 연합이라는 것이 가지는 현실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에는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생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는 것 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출생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는 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출생한 아이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난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인 사춘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혼란과 곤란에 처해지는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기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개인은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야,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알아야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 단계 혹은 이 네 단계 혹은 이 네 과정이 늘 반복됩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진리를 배우며 순진함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네 단계 중에 제일 행복한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왜 놔두지 않고 고민과 반발의 자리로 끌고 갈까요? 여러분들도 자녀 기르듯이 길러서 경험했듯이 이때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판단도 자기 책임도 자기 짐도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엄마가 하지 말랬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이게 이제 다죠. 거기에 아빠는 잘 등장을 안 합니다. 그것이 사춘기에 가면 나는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는 데 오는 거죠. 난 하기 싫은데 나한테도 물어봐줘. 여기 오죠.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납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정도, 도덕적 문제에 관한 분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걸 지나야 여기서 항복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네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유소년기에 가지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항복인데 그런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며 또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충만을 보이신 것 같이 세상 앞에 교회로 하나님의 충만을 보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성육신을 비추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필요를 알거나 간절해서 그 응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해서 보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과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시지 않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죄지어서 지옥 갈 우리를 예수를 보내어 그 피로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로 하셔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생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광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어코 고집하사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소멸될 부패한 못난 존재를 회복시켜 가르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예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못난 것을 대조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므로써만이 창조주로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지한 자리, 부패한 자리,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거기까지도 따라 들어오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육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납득시켰듯이 내가 그렇게까지 한 결과물과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지옥 갈 우리가 사면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된 문제가 아니라 소용없이 된, 헛것이 된, 거짓이 된, 못난 것이 됐고 저주받은 존재가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영광과 위대함과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왜 교회 공동체로 하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육신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까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역사 속에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예수의 부활로 끝난 완결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으로 이 성육신이 가지는 구원,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든 인류에게 이루시겠다라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크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그 대표적 상징으로 내걸고 모든 교우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삼고 우리 자신의 충만과 풍성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성숙으로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니 세상이 저주받아 왜곡된 것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은 결국 보복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하여 폭력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상대를 위협하고 강요하고 조종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라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가에 대하여 교회만이, 예수가 그러했듯이 교회만이 그 성육신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 각각이 다 신앙상의 유익을, 성숙을 도모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세상 앞에,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가정, 모든 직장, 모든 모임에서 사람들은 결국은 권력 싸움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과 교회가 극단적으로 대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은 권력 싸움이 아니고 승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예수의 탄생에서 예수의 탄생을 하늘로부터 소식받은 자들은 들밖에 있던 양치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늘 전체를 채운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우리가 하는 찬송과 선포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온 땅에 울려 퍼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방법은 온전한 침대에 누이지 못한 말밥통에 들어와야 누워있는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인생을 함께 경험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경우에 동참하여 우리 편을 드는 겁니다. 우리 편을 드는 것은 처음에도 얘기한 것 같이 천국으로 데려가서 모든 문제가 없는 것,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과 기술과 권력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가지는 자기 이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가 제일 행복하다 그랬죠? 두 번째 단계가 행복합니다. 그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잘 크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부모를 가져야 됩니다. 어른이 있어야죠. 애를 기르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부모의 경지까지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그렇게 온 것 같이 너희도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출생했고 길러졌고 사춘기를 만나고 반발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를 넘어 어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어른이 되게 세상 말로 철이 들게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굉장한 영광이죠.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되느냐에 관한 얘기를 기독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보상을 받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왜 겪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겪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망의 자리를 들어가야 되죠? 우리 모든 인류가 거기가 운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망의 자리에 따라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는 오해를 받고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고 죽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는 죽는 건 지는 것이요.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아니, 보이는 세상은 잘못된, 왜곡된, 부패한, 무지한, 부끄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교회가 시대마다 지옥에 십자가를 내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지혜와 권능을 동원하여 하나님이심을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이는 감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한 가운데 어디에 묶여서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지위를 주신다면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하여 일을 했을 텐데요 라는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율법사가 주님 앞에 와서 한 기도를 다시 한번, 아니 그 질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묶어준 옆에 사람입니다. 그 시대, 그 사회, 여러분의 자리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건 대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서 사랑은 뭐가 아니었죠? 환상이 아니며 능력이 아니며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며 이기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가치가 증언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반응이 다르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뺀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영도 더 되는, 거기서 영은 로마 시대의 부대단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연대나 여단 정도의 병력입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을 보내실 줄 모르느냐. 모든 권력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의 문제의 해결이 힘으로 되는 해결이 아니라 존재론과 가치와 영광과 찬송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신자가 가져야 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기 정체성을 이해해서
제일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이분법으로 자기를 자위하는 것입니다. 난 믿어서 천국 갈 거고 너희는 안 믿어서 지옥 갈 거야. 내가 그때 천당에서 너희 놀려 먹을 거야. 이게 가장 비겁한 신자의 자기 확인입니다. 너는 벌 받을 거야로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야죠. 위대해야죠. 멋있어야죠. 더 부유하고 더 용서하고 더 넉넉하고 그런 것들을 위대하다고 하지 너는 죽어야 돼 라는 말로 자기를 증명하는 건 얼마나 비겁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나는 믿어서 천당 갈 거고 저것들은 안 믿어서 지옥 갈 건데 왜 살아생전에 구별이 안 되냐가 제일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 다 인상을 꾸기고 와요.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다고 다른 데는 못 가겠고 오라는 데도 없고 와봤자 아무 확인도 안 되고 난 뭐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지금이야 웃을 수밖에 없죠. 그나마. 자신과 현실에 대하여 왜 자신이 없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마구간에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메시아의 뒤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가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충만을, 그의 풍성을, 그의 영광을 우리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성도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육신을 역사로 잇고 그 시대에 우리 각각을 통하여 재현하고 있다라는 확인이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기가 막힌 데 나옵니다. 22절 이하를 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거래요. 부부가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가장 오해를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로 했다고 시작하고 기대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둘이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최고의 죄는 돈을 못 벌어오는 겁니다. 그죠? 여자의 최고의 죄는 살림을 못하는 겁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둘이 합쳐서도 언제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탓이다가 된 거죠. 당신만 빼놓고 누굴 만났어도 이거보단 나을 거다. 이게 큰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둘이 삶으로써 우리는 자기가 겪는 약점을 혹은 자기의 어리석은 것들을 혼자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아내에게 뽀록이 나고
남편에게 뽀록이 남으로써 커야 되는 거죠. 이번 부부싸움하고 다음 부부싸움은 급수가 올라가야죠. 그게 부부입니다.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둘이 그래서 엄마는 고치지 못했는데 아내가 고치는 게 있죠. 그렇죠? 아버지는 못했는데 남편이 고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양보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가장 못 견딜 것 같은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망을 짊어진 십자가 같이 말입니다. 굉장한 대로 부름을 받죠. 그러니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것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 없이는 예수님이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여야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대등하게 부부같이 충만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보상의 개념에서 착하게 살면 잘하면 받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와 신분에서의 상상할 수 없는 격상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기업을 물을 자라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통치와 영광과 권능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동료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착하게 살면 그만이 아니며 도덕성을 지키면 그만인 존재가 아니며 하라는 대로 성실히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체성에서 그 지위에서 그 신분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요구되고 있다. 조건과 자격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손해보자고 생기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을 내가 더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요. 눈물과 비명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그 자녀된 신분과 그 영광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미련하지요, 못났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자식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참여한 그 아들의 영광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요, 노력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실제로 자라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승리와 그 기적을 우리 모두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